오늘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이 결국 요셉 앞으로 다시 끌려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들이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경험하고 다시 요셉 앞으로 끌려가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참담했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들은 다시 요셉에게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요셉 앞에 그들이 다 엎드리게 됩니다. 그게 14절이죠. 근데 14절을 보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의 12아들의 맏형은 르우벤인데 이제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르우벤도 맏형도 애를 썼지만 결국은 유다가 모든 일들을 해결했음을 알 수 있고요.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참담한 마음으로 요셉 앞에 섰을 때 이 문제를 풀고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은 유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고 요셉이 이들에게 말하죠.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실 요셉이 점을 친 게 아니죠. 그가 이미 계획적으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이죠. 그때 이제 유다가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여기서 주는 요셉이죠. 요셉 당신에게 국무총리에게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드러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지금 유다는 이 요셉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풀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다 종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잔이 자루 안에 잔이 들어 있었던 그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다. 이제 베냐민만 여기 남으면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때 유다가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집안에 아버지와 이 베냐민과의 관계, 또 우리가 양식을 얻어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상황, 베냐민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그의 장담,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 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하고요. 22절에 보면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베냐민과 이 야곱이 분리가 되면 아버지가 그냥 잊지 못할 거라는 거죠. 너무나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곡물을 다시 사오게 될 때 그 상황을 쭉 설명을 해주고요.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베냐민이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하려고 했던 말이 32절, 33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자초지정을 다 설명한 다음에 결국 하려고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유다죠. 유다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여기에 머물러서 본인이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종으로 남아있을 테니 베냐민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여 베냐민을 살리고 베냐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다 살리고 또 아버지를 살리는 일을 스스로가 자처하여서 그를 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34절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내용은 길지만 우리가 이미 보았던 내용의 그 자초지정을 쭉 유다가 설명을 하면서 베냐민 대신 제가 당신의 종으로 여기 남겠습니다. 지금 그 말이 핵심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유다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그 모두를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너무나 황당한 일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러한 때 그 일을 스스로 책임지고 자기를 희생하여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유다가 이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살리는 일을 행하시죠.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돌아보면 자기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이렇게 상황을 살펴보면 다른 이들은 죽고 자기는 사는 사람이 있고요. 결국 들어보면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의 자랑이 남겨져 있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결국 지나보면 그 사람은 겸손하게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살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유다는 자신을 희생해서 아버지를 살리고 형제들을 살리고 또 베냐민을 살리는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래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그분이 얼마나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셨는가를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희생하여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영혼을 우리가 일으키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요 모습일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언제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자신을 죽이고 내려놓으며 다른 이들을 세워가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 왔고, 그렇게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와 같은 마음 아닐까요? 만약에 이 일에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한다면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생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표현하며 자신이 기꺼이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했던 유다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자기를 남기고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우고 함께하는 자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기꺼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